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단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쓰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74번이나 나는 계속 이런 단어가 독특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이고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옥중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다시 말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쓴 겁니다. 또 한 가지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맡겨놓으면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교리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계속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적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거대한 일을 하거나 사회에서 선두에 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집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 보이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 이 편지가 결국 성경책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 이단, 사이비 교리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서 이런 이단들로부터 에베소 교회와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보호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회파시키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잘못된 교훈과 이론적인 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단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해봐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하가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지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헬라 철학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종교화한 것이 신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 이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의 우수성, 자기 민족의 전통성을 희화하면서 자기 민족의 그런 우수성을 막 꾸며낸 이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교화된 것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헬라 철학,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이 종교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면 지금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잖아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신전, 제우스 신전, 그 어마어마한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새 좋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웅장하게 만들려고 지어진 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조작된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이런 조작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람들의 헬라 철학, 종교 철학, 그리스 신화가 이제 사실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헬라 철학이 종교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쇼다, 이건 환상일 뿐이다, 이건 실체가 아니다, 허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맙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근간, 가장 중요한 근본인 교리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신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들어진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교회 뿌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교회에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이단들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교주가 되고 신이 되고 신격화가 되고, 지금도 그런 사실이,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좀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훼손되고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은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단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율법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한번 살펴봐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것을 진단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진단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와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좋아질까요? 우리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좋으라고 율법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의복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바꿔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결국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이단이 됐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끝없는 족보가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혈통으로, 자기의 족보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맨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같이 자기의 족보, 매일같이 자기의 전통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소중히 추억하고 간직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이 성지순례는 모든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쯤 꼭 성지순례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알려면 현장에 가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를 팔아먹거나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끝없는 족보만 주장하면, 나는 이런 혈통이다, 나는 이런 신분을 가졌다, 이런 혈통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한 번쯤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선교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선교는 미래거든요. 선교 현장은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미래에도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두 가지, 신화, 끝없는 족보, 이 두 가지를 이기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셔야 해요. 이 세 가지 질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단을 이기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사역의 원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살펴봐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쉽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영지주의나 또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타난 폐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믿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해요. 우리 천안 성김의 교인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임직을 받아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요.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더 막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만 가지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망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왜?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계신가요? 내가 집사님이었을 때보다 내가 권사님이 되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진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지금 믿음의 정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계신가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해봐요. 시작.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쉬운 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왔을 때 삶의 구체적인 좋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이단이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이단이 들어오면 자기의 부도덕적인 삶의 부분이 무너지고 말아요.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요. 우리가 그렇게 상식이라고 말하는 결혼제도, 결혼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이단의 공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직분을 가졌느냐? 교회를 하느냐? 새벽 기도를 드리냐? 뭐 이런 거 질문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등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새 가족 중에서도 기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습니다. 새신자는 완전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신자는 기존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기신자였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교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뭐 여전도 협의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새 가족이 등록하고 이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이제 주변에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막 친밀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아침마다 자기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큐티 내용을 구역이나 기관이나 지인들한테 쫙 뿌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걸 자꾸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점점 젖어드는 게.
그래서 이제 교육자한테 얘기를 했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큐티하면 본인이 묵상한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묵상한 건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보낸 문자지만 이게 어디가 변화가 된 거냐는 거죠. 거짓된 변화 아닙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질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합독해봐요. 시작.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가 딱 들어오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게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냐?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뒤에서 저 사람을 헐뜯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단점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벽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점점 불타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손과 발이 사랑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또 돌문도 옮겨놓고 묶여진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일진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 질문에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이라고 답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나요? 아멘이 굉장히 작네요. 두 번째, 나는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나요? 세 번째, 나는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나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목사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장로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권사, 입사, 권사, 또 안수 입사, 집사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이제는 하루가 지나면 하루의 사랑이, 하루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조금씩 더 닮아가서 결국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장로다워지고, 집사는 집사다워지고, 권사는 권사다워지고, 교사는 교사다워지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져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강팍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사가져서 우리의 마음이 좀 소프트해지고 관용하게 되고 넓게 품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이단 세력이,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이 뿌리내리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는 너무나도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혼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가르침이든 성경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고교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건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요, 항상 사람들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토록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어떤 조건도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우리가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 좋아지는 교회, 점점 건강해지는 교회,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좋아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으로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지언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는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더 뜨겁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도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극신 사랑과 극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근간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어떠한 이단과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영적 양적 분과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흑암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복된 성도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이단의 미혹에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변화되는 가정,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이단에게도 미혹되지 않고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되고 성숙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